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 러빙에서 이렇게 줌 미팅을 할 때 우리가 늘 고민하지만 사실은 추상적으로 와닿는 부분들, 그리고 머리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만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께 질문을 하셨을 때 무엇으로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신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답을 하시기를 저희들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성취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이 회복되셨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렴풋이 아니죠. 어렴풋이가 아니라 모두들 각자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은혜라는 고백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셨어도 오늘 예배를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 집회는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를 않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왜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지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했던 말들, 그리고 당연시하는 말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질문을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은혜라고 표현하시고 고백을 하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줌 기도 모임을 하고 영적 원리를 나누고 말씀의 원리를 나눌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아마 다들 그러시면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한 데피니션과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그러면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맞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그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가셔서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오늘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은혜의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 천국을 가든 예수께 재림하시고 그런 시간에도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얼굴을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깊은 기도로 하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드리며 다들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형상과 형체를 제대로 깊이 육신의 몸으로 본 적은 없지만 다들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너무나 강렬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고백을 하세요. 그 시간에 말씀을 가운데서 마음이 뜨겁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체험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프레전스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다가 너무나 막막해서 인간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볼까? 누구 손에 이끌렸었든지 간에 교회를 갔는데 그 시간에 찬양을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데 나를 만져주시는 버거함, 이 평안함, 이게 뭐지? 누가 그 시간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두리번 그러십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조금 전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초조했는데 이 평안함이 뭐지? 저 사람의 목소리라는 찬양이 왜 천상의 천사처럼 들리게 될까? 그 시간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 그저께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시라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내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해서 못 견디신다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위 말씀을 하는 은혜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기도를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끙끙대는데도 마음이 깊은 감동도 없고 기도도 깊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 돼서 갑자기 깊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기도가 너무 쉬워지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기도가 그냥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뭐죠?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마음들이 뜨거워지죠?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마음이 강박해서 나 같은 인생을 살아보셨어요. 어떻게 나보고 함부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항변했던 분이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찬양 속에서 너무나 만져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면서 거기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새벽에서 눈 뜨고 하루 종일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아니면 주의 사역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시든 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의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인품,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제가, 오래 참음이 없는 제가, 기쁨이 없는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요?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닮으려고 노력할까요? 안 돼요. 절대 우리 못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까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전스, 나타나심을 계속 경험하시는 분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더라고요. 화가 납니다. 혈기가 납니다. 가서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점점 더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딸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알고 계시면 뭐예요? 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데 알고 계시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딸아, 내가 너와 이 길을 걷게 한다. 푸른 초정으로 인도한다. 거기서 그 말 몇 마디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했더니 펑펑 울면서 거기서 하나님, 제가 발걸음을 멈출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할게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그 5분 10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성도 보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더라고요. 왜요?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났던 예수님이 지금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만남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주님, 제가 혈기 부렸네요. 제가 분노했네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랬던 거 우리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죠? 우리 하나님이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딸아, 왜 화내느냐? 딸아, 아들아, 왜 분노하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데 저는 거기서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 번 더 참아볼게요. 제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재.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 뜨시면서 해야 될 일, 무거운 짐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마치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제게 있는 거예요. 딸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들아, 왜 놀라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 내가 너와 이 길을 걷고 있어.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밤새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너와 함께 가게 될 거야.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하니까 새벽에 나가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맞아.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노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랑합시다, 안 돼요. 용서합시다, 안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오늘 열매를 맺어야지, 안 돼요.
제가 깨닫는 것은 어제 천사 같은 제가 말을 하고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오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강팍해서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가는 제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하나님, 저 오늘 좀 은혜 좀 주세요.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모습, 제 밑바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저 같은 자가 말씀을 맡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다른 영혼을 케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감히 전할 때 저도 회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회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짜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죠? 강단에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면서 내가 너 옆에 함께한다. 보혜사, 바로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옆에서 정말 지식으로가 아니라 옆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하노라. 그것을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정말 특별히 함께하고 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들아, 너 힘으로 안 돼. 내가 너를 도와야 돼.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한 마음으로 옆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까? 우리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정말 일하고 계세요. 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요. 어느 날 제가 대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이렇게 마귀와 싸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데 좋으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저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평안하시고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저는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니까 피가 줄줄 흘러요. 그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 흘리다시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저 같은 자를 꼭 안고 계시고 그 사탄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저를 안고 통과하시려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안아주시고 저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고난당하고 여전히 고쳐당하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에 피 흘려 주었지만 너 때문에 부활했지만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가 너를 품고 이 길을 통과하고 있노라. 그 피가 제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였던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 대적 기도를 한다고요? 저희들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건드리고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 아들, 딸 건드리지 마. 내 아들, 딸 내가 보호하고 있다. 마귀의 수많은 공격을 대신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정말 어떨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내버려 두시면 너무 좋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안고만 계셔주세요. 안고만.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꼭 하나 주세요. 정말 제가 노덴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바로 엊그저께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여전히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 강박해요.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무 밑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바쁘세요. 내 아들 엘리야, 내 아들 엘리야, 내가 안아줘야지.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우리 아들 엘리야 계속 안아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계속 그곳에서 천사들이 바빠요. 까마귀가 바빠요. 먹이고 옆에서 재우느라고. 일어나면 재우시고 일어나면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고 싶으셔서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고백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원망과 좌절 낙심을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공통된 고백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하세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왠지 아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셨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프레전스와 임재가 그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결코 못 떠나세요.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결코 못 떠나세요. 마음이 단단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두고 계셔요. 사랑하라 말도 하지 않고 용서하라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제가 달라지고 바뀌어버려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이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조금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 오래전 과거가 될까 봐요. 지난 시간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도 깨어있지만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제 자신이 정말 굴복할 수 있을까? 그게 늘 현재의 진행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지만 내일 되면 지금보다도 더 갑절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감동, 이런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 삶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총과 은혜, 우리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경험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못 견디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들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셨어요. 근데 누가 준비가 안 됐죠?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환상 가운데 그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뜨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 대 얼굴로 대면 뜨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함께 하시는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마음이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곳에서 잠시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 임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건 다 좋은데 언제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할 때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제 분량만큼만 기도합니다.
말씀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부담스럽고요. 그냥 말씀 읽으니까 좋아서 전 읽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저는 감정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게 돼요.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겸손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려고 하시면 두 가지가 너무 필요해요. 사모함과 갈망함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기를 저도 알아요. 10년 전 저도 경험해 봤어요. 20년 전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주시는 그 은혜는 매일 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제 마음이 강팍해져요. 제가 딴 사람이 돼요. 거칠어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어떨 때 은혜로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은혜롭지 못할 목소리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목소리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얼굴도 달라져요. 표정도 밝아지고 이뻐 보여요. 그냥 어디서 내면에서 그런 빛이 흘러나오는지 목소리도 달라져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풍성해 보여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깊이 대면했기 때문에요. 언제 진행이 돼야 될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 그때부터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시키고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정말 너무나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새롭게 경험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몇 달 뒤, 몇 년 뒤에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이 우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뭐 어떤 레벨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뭘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집회를 인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 하나님, 저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을까봐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정도로 준비가 됐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잖아. 이 정도는 말씀을 알고 이 정도는 선포하고 이 정도 실력은 되잖아요. 제 힘으로 제 열심으로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가 없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집회를 하면서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두 가지 정말 사모하심과 마음의 겸손.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저 이 하나님 경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저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이 길 함께 가실 거죠? 그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이 참 많은 걸 보여줬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신학을 했고 이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원어를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들 변화시켜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로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켜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곳에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각자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사람들 관계에 있어요. 진로 장래 재정에 있어요. 모든 피로들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가운데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비즈니스라든 직장을 임재해 주실 거죠.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보여주실 거죠. 그 영혼들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건강이든 진로 장래든 자녀든 재정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다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풀려지게 되실 거고 가벼워지게 되실 거고 확신과 믿음이 들어가게 되실 것이고 또한 환경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뭘 구하셔야 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정말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임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다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기쁨으로, 어떤 분은 평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름대로 은혜들이 각자 다양한 칼라로 보여주실 거예요. 사모합시다. 그 은혜의 범위가 영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은혜가 계속 경험하시고 여러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이런 걸 보여주시죠? 그 고백이 계속 흘러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임재 찬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임재 찬양에 맞추어서 기도줄을 잡으십시오. 깊은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임재를 깊이 느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저희들이 그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왔든 그 어떠한 기도와 간구로 나왔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깊은 평안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지성소로 인도하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운데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다 풀어주시고 힘들어하고 절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소서. 다른 은혜보다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임재로 덮어주소서. 더 부어주세요. 성령님 은혜로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가정을 예수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가 흐르고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의 처소와 가정에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세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듯이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 묻은 거룩한 손으로 심령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요. 축복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회복되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이 가운데 암과 성인병, 불치병, 난치병 고통하는 분들
힘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이 만져주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질병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성령님 축복하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책 속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임재가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며 생각이 바뀌어지며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일을 하는 모든 영역에, 만남에, 진로와 장래의 모든 영역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성령님 깊이 개입하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이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웃게 하시고, 과거의 어느 시간에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이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도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무슨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더 깊이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영혼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육간의 부흥의 역사가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들에게 임재하소서. 더 깊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갑절로 부어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딱딱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자신의 신앙의 굴레, 율법처럼 갇혀있는 것도 깨트려 주시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누리는 영혼들, 그 기도가 개인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 모두가 오늘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프고 힘든 영혼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전해지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성령님 더 임재하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풀어지며 영육간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며 성령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가 내일도 모레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과 집안,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직장과 회사와 일터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도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로부터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 터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을 덮으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터키와 중동 지역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땅을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해지는 가운데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 그 땅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비록 미국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미국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 위정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행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불러 태워주시고 한국과 미국을 다시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저희들부터 성령의 불이 저희들 가정에 기도의 처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불, 기도의 불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중보기도하고 섬기는데도 교회에도 민족과 국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로 올라오시는 분들 그곳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임재하소서. 그곳에 하나님 깊이 만져주세요.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큰 은혜로 덮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기서 함께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평강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이곳을 덮어주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쉐라마카라마카라마카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말씀의 능력이 처소에 임재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님 이 시간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들 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듯 깊은 평안을 더하여 주소서. 깊은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각자 처소에게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곳에 기도하시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임재하소서. 성령의 불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터치. 이 시간에 묶여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풀어주소서. 평강을 주시고 다 풀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에 묶여있는 것들은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에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영적인 회방과 영적인 공격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더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더 임재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감동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되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빛을 모든 가정들에게 비춰주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주소서. 축복합니다. 임재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올리십시오. 성령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져주소서.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게 하소서. 터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깊이 만져주소서. 은혜 주세요. 셔라레 케라마카라메케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깊이 개입해 주세요. 깊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이번 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고 갑절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2월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가 되게 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서 한 10분, 20분이라도 기도도 기도지만 성령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거, 기도 제목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요.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걱정이 안 될 거예요. 두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평안하실 거예요. 기쁘실 거예요. 아무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두 말씀밖에 못 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 모든 것이 다 응답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이십니다. 몸도 마음도 그곳에서 많이 치유가 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